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저희는 제목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구원의 영광을 함께 받읍시라는 것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대로 여러분 주님의 은총을 받으신 분 맞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확신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여러분, 지금 죽어도 당장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께서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저는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목표가 있고요. 기준이 있고요. 가치관이 있고요. 각자의 삶이 모두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름을 여러분은 마음속으로나 생각 속으로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제가 나랑 조금 다르구나 라고 어떻게 고백하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쟤는 다 틀렸어, 쟤는 다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정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사무엘상 18절 20절에 이제 다윗과 그리고 미갈이라는 두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다 알고 계시죠? 다윗은 모를지 다 어린 자녀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미갈이 있었습니다. 둘은요 다윗이 먼저 미갈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18절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울의 딸 미갈가 다윗을 사랑하며,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미갈이 너무나도 사랑했어. 다윗을 그냥 보기만 하면 설�iti던 거야. 그런데 아빠 사울은요 다윗에게 미갈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아빠 사울은요 블레셋을 그 전쟁터에 다윗을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죽게 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다윗에게 조건을 줘. 그랬어. 너 다윗 거기 블레셋 나가서 싸워, 전쟁에 싸워서 이기면 내 큰딸을 너한테 줄게. 그런데 어떻게? 정말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사울은요 그 약속을 어기고 어떻게 첫째 딸을 다른 나라로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사울랑 미갈이 어떻게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너무 잘 됐다. 미갈이 너무 사랑하는 거야. 자체만으로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결혼을 시킵니다. 그 미갈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다윗의 조건을 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미갈에는 가치관이 있을 것이고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공주님이에요. 공주님이 그냥 천하긴 천한 그냥 목동의 아들, 그것도 막내 아들을 그냥 어떻게? 무조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고 조건 없이 그 목동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무엘하 6장 16절에요. 이제 다윗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거기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드디어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는지 힘껏 하나님께 찬양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얼마나 힘껏 하나님을 찬양했던지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본 미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의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심 여기더라. 왜?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을요
다윗이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데 그게 너무 기뻐서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춰서 고작 바지 하나 벗겨졌을 뿐인데 미갈은요 그걸 갖고 다윗을 업신 여겼다. 업신이 뭐냐면 정말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거야. 그의 행동조차를 너무 역겹게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사울의 딸 미갈이 그런 마음이 변했을까요? 왜 갑자기 그렇게 다윗을 사랑해서 막 안달복달 해갖고 아빠한테 나 다윗하고 결혼시켜줘, 아빠 내가 다윗을 너무 사랑해 해놓고 그 사랑하는 다윗과 같이 함께 희노애락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건데 왜 갑자기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싫어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잠깐 미갈을 생각해 봤습니다. 미갈은요 청년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시죠? 그냥 돌멩이 하나, 그 어린 꼬마애가 청년이 돌멩이 하나 갖고 물맷돌 하나 갖고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린 그 장면, 그 환경,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모습만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나머지는 보이지 않아요. 오직 그 모습만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했을 때 그 미갈이라는 그 공주는 너무 다윗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단 한 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기뻐 뛰며 춤을 춰면서 옷이 벗겨진 그 모습 갖고 단 한 번에 어떻게 그를 업신여기고 정말 못마땅하게 세게 하고 그날부터 다윗을 철저하게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했다든지 학교를 가든지 여러분이 과를 선택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 갔든지 여러분이 서로 간에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들하고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회사를 갈 때,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무엇 때문에 그 상대를 좋아하고 무엇 때문에 그 상대를 사랑하고 무엇 때문에 그 상대를 존중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사울의 땅 미갈은요 오직 다윗은요 전쟁에서 싸움만 해야 돼, 승리만 해야 돼. 승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추한 모습, 백성들 앞에서 위험 있게 해야 되는데 위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자 어떻게? 그 뒤부터 철저하게 이 눈이 정말 악한 모습으로 다 다윗을 보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미갈처럼 혹 상대를 바라볼 때 처음에는 좋았다가 그 관계 속에서 조금 내가 기대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가시의 눈으로 그를 쳐다보지 않습니까? 미갈의 눈으로, 업신여기는 눈으로 쳐다본 적 없습니까? 그래서 결국 미갈은요 어떻게? 영원히 아이를 낳지 못하고 혼자 기거했더라. 자, 다윗과 사랑하는 미갈 둘은요 결국 어떻게?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내가 원하는 가치관대로 행하지 않자 어떻게? 이제 미움의 싹, 정말 역겨움의 싹, 업신여긴의 그런 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국어를 이제 서치를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깜짝 놀랄 일이 발견했어요. 책 제목은요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책 제목이요. 근데 이 책을 소개하는 작가분이요, 소개하는 이 강사분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지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15분간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트셀러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권면하는 거죠. 권유하고요. 그래서 이 책을 지은 저자는요, 정말 지금 현재 대학교 교수고요, 유명 강사시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1인에 꼽히기도 합니다. 그런 분이 책을 지었는데요.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렴치만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비인격적인 사람, 무임승차에서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사람, 잘못을 덮어 씌우는 사람, 그리고 야비한 사람, 할 일을 남에게 떠맡기는 사람, 그리고 규율을 무시하거나 몰지각한 사람, 변칙적으로 공동체 질서를 파괴뜨리는 사람,
새치기를 밥 먹듯이 하고 뻔뻔한 사람,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365일 자기만 과시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뿐인 사람, 그리고 단점만, 허물만 바라보고 지적하는 사람, 대접받고 싶은 사람,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가가로 향하는 꼰대, 도저히 기가 막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책을 이제 선전하는 그 강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은 이 책 때문에 사랑 관계를 너무 이제는 해결됐대. 50이 넘으셨는데, 이 강사님 50이 넘었는데 정말 이 책만이 자기에게 정답을 줬대. 모든 사람은 그래도 참아야지, 그래도 견뎌야지 하는데 이 책만큼은 정말 간결하게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줬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줘갖고 본인이요 어떻게 이 책대로 정말 했더니 너무 시원하고 통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너무 편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지금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할 때 제가 읽어줬을 때 뻔뻔한 사람, 잘난 척만 하는 사람, 자기 단점만 지적하는 사람, 제가 무인승차하고 정말 일하지도 않았는데 그 대가를 갈취하는 사람, 그리고 늘 365일 자기만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 주위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이 저자가 쓴 이 책대로 정말 이거구나, 이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게 정답이었구나, 세상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구나 라고. 그리고 저렇게 유명한 인이 TV에 나와서 북스토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명한 책을 나에게 선정하고 설명을 해줘? 그럼 내가 이 책을 컨택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대로 실행하면서 세상을 살고 나아가겠구나 하고 이렇게 깨달음이 오십니까? 여러분, 잠깐이라도 맞다, 나 정말 그 사람 끊고 싶었는데 도저히 못 끊었는데 이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이 책의 스토리는요 계속 이렇게 나와 줄이 이어지는데 이럽니다.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안다고. 뻔뻔한 사람하고 만나면 여러분도 뻔뻔해진다고. 그러니까 뻔뻔한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여러분이 잘난 척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친구를 보면 너를 알 수 있으니까 너 주위 친구를 둘러보라는 거예요. 네 친구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불필요한 사람이라고 딱딱딱 끊어내라고 이 책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또 어떻게? 어떤 유명한 강사님은 이 책을 여러분에게, 모든 이들 유튜브에서 많이 보겠죠. 이 채널을 보고서. 왜냐하면 내가 어떤 책을 선정해야 될 때 잘 헷갈릴 때 이 강사님이 선정해 준 책을 골라보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스로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귀가 너무 가렵대. 이 사람 이 사람 별로 인지도 없어. 유명하지 않아. 저 사람 이야 정말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 맞지? 그러면 어떻게 우르륵 그쪽으로 쏠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이것이 진리 마냥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미리 벌써 다 2000년 전에 적어놨어요. 마지막 때는 이렇다. 너희들이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세상에 귀가 너무 가려서 유명인들, 정말 영향력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뒷전으로 놓고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씀도 뒷전으로 놓고 정말 전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말했을 때만 그것이 정답이냐? 다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책을 들은 사람, 절대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하고 이 책에 대해서 내용을 들은 사람, 저기 정말 베스트셀러래, 정말 최고래, 정말 그렇게 했더니 인간관계가 편해졌어.
그럼 여러분은 이 책을 보시고 그렇게 따라가실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자꾸 바뀝니다. 세상의 목표도 바뀝니다. 나의 목표도 바뀌고 나의 가치관도 바뀝니다. 그래서 미갈의 목표는요, 미갈의 가치관은요, 오직 모든 전쟁에서 승리만 해야지 그 사람이 내 거고 내가 그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그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거나 정말 위험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면은 내 눈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상대와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관계를 가질 때 어떤 식으로 관계를 갖고 있나요? 처음에 이 사람은 이게 좋아서, 저 사람은 요 모습이 좋아서 만나고 사귀고 관계를 갖습니다. 성도 간에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모습과 행동은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나요? 이 저자가 책이 말했지, 이런 사람 만나지 말라고. 저렇게 몰상식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고 단점만 얘기하는 사람? 자, 끊어버려.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하기 바로 전에 고백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진 입술로 고백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단 한 사람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 한 사람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주님께서 택한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수만 명, 수억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군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성도와 그리고 내 가족들과 내 직장에 있는 상사와 그리고 동료와 학교에 있는 동창들과 동문들과 다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관계를 맺는 관계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만 돌려라가 아니에요. 너 끝까지 참아라. 너 끝까지 인내하라. 너 옆에 사람,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어디에 있었든 간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가 끊어진 것은요, 죽음이에요. 예수님도요, 하나님도요, 성령님도요, 삼위일체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 그러면 하나는 누굽니까? 내 이웃이고요, 내 옆에 있는 가족이고요, 내 직장 상사고요, 내 동료라는 거예요. 단둘이 하나님과 나만 직통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없을 때는 자연과 나와 하나님이 삼위가 같이 교통하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있는, 내 옆에 있는, 내 앞뒤에 있는 누군가를요, 여러분은 이 책대로 쟤는 저 모습이야, 딱딱딱 끊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품고 가는 거예요. 함께 인내하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 혼자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나 혼자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님을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옆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직장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가족 중에 있는 거예요. 가족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만났습니까? 아내를 만날 때, 남편을 만날 때, 친구를 만났을 때, 회사를 내가 선택해서 그 회사를 갔을 때, 그리고 학교 과를 선택해서 그 과를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만나고 거기를 선택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조건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조건이 어그러지면 어떻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업신 여기는 눈, 미가엘의 눈으로 변해버려서 이제 그 환경이 너무 싫은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환경을 열어줘요. 환경을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광야로 내어 보내주세요. 광야로 가야지만요, 광야의 시간이 끝나야지만 여러분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간 게 아니에요. 천국으로 바로 입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바로 지금 죽어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광야로 가셔야죠. 아, 나는 광야는 싫어. 나는 늘 가나안 땅, 천국만 원해. 아니요. 예수님도요, 40일 광야 생활을 하셨습니다. 최소한 40일 광야 생활은 하셔야죠. 정말 400년의 광야 생활을 못해도 40일의 광야 생활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요, 그 환경을 노출시켜 주십니다. 그 광야를 걸으라고요. 그 광야는요,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광야를 너가 견디는 이유가, 우리 순복음 성도들이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요, 끝까지 인내해라. 그들도 내가 택한 자야. 그들과 함께 나에게 영광 돌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3주 전에 우연하게 차 안에 있는 성도님을 보았어요. 3주 전에요. 그거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고 막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말씀을 이제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직장을 다녔대요. 영주권 때문에 다녔대요. 목표가 있죠. 분명히 그 회사에 들어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주권 때문에 그 회사, 영주권을 서포트 해준다 해서 그 회사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너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도 했답니다. 그리고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답니다. 왜? 난 뚜렷한 목표 있잖아. 영주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참아내고 견뎌냈다고 합니다. 근데 3주 전 그날은요, 이제 저를 만난 그 전날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장님이 계속 술을 먹으면 욕은 당연히 하고요, 때리기까지 한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건 고된 건 할 수 있다 이거죠. 지붕에 올라가려면 올라갔대요. 말도 안 된대요. 거기를 그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건데도 올라갔대요. 왜? 분명히 영주권을 받을 때는 엄청 힘든 일이 있을 거야 하고 나는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견뎌냅니다. 그리고 정말 인간 같은 대접도 못 받을 거야. 그래, 정말 일도 그리고 돈도 페이도 제대로 제대로 페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견뎌내요. 왜? 내가 생각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의 기준을 정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술을 먹고 욕하고 때리는 거는, 이거는 정말 다 큰 어른이고 가장이잖아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근데 술 취한 그 사장님한테 맞는다는 게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뒀더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래 그동안 잘했어. 하나님 또 다른 길을 인도할 거야. 그래. 그건 아니지. 그렇게 같이 동조하고 이렇게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이곳에 왜 오셨어요? 캐나다에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대요. 그래서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번뜩 났나 봐요. 자기가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랬대. 야, 너는 여기 왜 왔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저요? 하나님이 가래서 왔어요. 딱 그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웃기죠. 무슨 여기를 하나님이야?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정말 그 사장님은 정말 안 좋게 보셨겠죠.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본인은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직장을 들어갔을 때는 내가 영주권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그 직장도 집어 넣어줬다는 그 고백이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하고 계속 마음으로 새기면서 그 시간을 보내왔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욕을 먹고 맞기까지 하니까 결국은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장이 보는 눈은요. 아이고 그렇게 하나님 자랑하더니 그렇게 사랑하더니 끝은 이거네. 아유 끝은 이거네. 너네도 그럴 줄 알았어.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그냥 그렇게 하고 회사를 그만뒀으니까요.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얘기를 다 하고 이제 이분이 얼마 후에 이제 제가 꼭 그러니까 다시 이제 사장님을 찾아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그 회사를 간 거고 하나님 때문에 이 캐나다에 온 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장님과의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했는데 정말 이분 이 말씀대로 오늘의 말씀처럼 끝까지 그분이 인내하고 견뎠어요. 사장님한테 메시지를 놨대요. 사장님 죄송해요. 죄송할 게 뭐 있어? 솔직히 말해서 없잖아. 정말 사장님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다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왜? 그 사장님도 하나님 택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 사람도요 같이 그 사장님도요 같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이제 좋은 결과가 있었고 이제 앞으로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교훈은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은요 오늘은 진리일지 몰라도요 내일은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은요 태초부터요 영원토록이요 변하지 않아요. 1.1핵도 변하지 않고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그 위에 모든 선진들로부터 이 말씀이요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채로 저한테 왔고요. 저 역시도 자손에게 이 책을 이 바이블을 물려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 진리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이 성경은요 너를 바로 교육하게 의로 교육하게 너무나도 교훈과 책망이 정말 이 안에 가득 담겨있대요. 너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가 끝까지 인내하라. 택한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라. 그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 함께 돌리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 혼자 영광 돌리는 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은요 계속 여러분을요 지켜보시고요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 오직 인내는요 기도밖에 없죠. 오직 인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오직 인내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깨달음으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노력하려고 애썼을 때 어떻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참다운 자녀가 되고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인내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관계 속에서 그것을 참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99%는요 이런 사람 다 끊어버리래요. 99%는 이런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요 오직 진리인 1%의 성경 말씀은요 그를 어떻게 인내하고 그 택한 자를 참고 견뎌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 내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 약해요. 저 못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께서 지금 함께 여러분이 매달릴 수 있고 여러분의 능과 힘으로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의지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연약한 걸 너희들을 강하게 하시고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너의 옛사람을 다 주님께서 잊어버리고 너의 죄악들 허물들 다 없애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고요 성령 하나님과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